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등록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한영욱 성도님, 김영실 권사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으시고요. 강신구 성도님, 이 조욱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태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생애 동안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닝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풍인데 그 이름은 홍콩에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아주 예쁘고 어린 소녀들, 그들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구슬이 서로 부딪힐 때에 링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예쁘고 또 아름다움이 배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큰 파괴를 주고, 그리고 핥히며 상처를 내되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가 부러지고 심지어 사람이 날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위력을 보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것은 나무 밑에 있는 뿌리가 깊이 내렸고, 그리고 그 뿌리가 나무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고 견고함이 있어 믿음의 장부가 되시고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또 늘 승리하시라고 서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아주 무겁고 큰 어두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에 살구원이 와서 손을 잡아주며 자리를 찾아주는 안내원의 고마움이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가파른 언덕이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는 옆에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잡게 되고, 그것을 잡으며 걸어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올 때에 그것이 상당한 힘이 되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요 근래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드레일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면서 세상에 나를 붙잡아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깨닫게도 됐습니다. 정말 나를 붙잡아주는 것, 우리 안전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하라고 하죠. 나를 붙잡아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배를 좀 제가 타봤는데 밑에서 뜨게 하는 부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크고 귀한 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부모님의 손, 이웃도 있고 많은 손이 있지만 특별히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 특별히 나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전능자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나가서 나를 붙잡아주는 그 손을 내가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나가서 삶의 진정한 지혜이면서 승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태풍, 내가 태풍보다 더 강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막아주는 피난처에 있기에 내가 그 태풍을 이길 수 있었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덴마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덴마크에 이제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저기 저 안데르센 저 동상인데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저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줄을 서야 되고, 제가 손을 잡은 거기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손을 대서 거긴 다뤘어요. 거기 와서 기억을 남기고 가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러한 그 일화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이 어렸을 때의 일이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안데르센이 어렸을 때 이삭 줍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삭 추수하는데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것은 줍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또 주인도 심지어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안데르센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멀리 이삭을 주스러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곳에 관리인이 있었고, 그 관리인은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못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한참 이 친구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어디선가 큰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름들 당장 꺼지지 못해 하면서 저기에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친구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안데르센이 재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넘어진 거로 끝나지 아니라 그 붙잡힌 거죠. 붙잡혀서 이제 그 관리인에게 이놈 누가 우리 들판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더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회차리를 들어가지고 그의 종아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데르센이 때리려고 하면 때려보세요. 나는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가 담대했어요. 기세가 등등하던 그 관리인이 회초리를 탁 내려놓고 안데르센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안데르센은 그날 많은 이삭을 주워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며, 나가서 그 손을 붙드는 우리 능력의 손, 믿음의 손,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 위에 오르기까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고 나서도 그는 계속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시련이 있었고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 손에 피가 많다는 거야. 싸움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우리 대상 2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이렇게 그는 많은 싸움, 많은 전쟁을 치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누리며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그 이름을 자기도 짓고 자기 자녀들 후손까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떠한 기대도 갖고 다윗에 대한 기리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포부도 갖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 다윗은 진정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한 자리에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먼저 감격을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7장 18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상 17장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했고, 특별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서도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해 주셨고,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보다도 강한 자들, 그 대적과 원수 앞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여기 성경 읽은 말씀 시편 54편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왕이 부리는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오늘 노래하며, 사울의 그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설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울을 피하여 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십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여기 지금 사울이 여기에 숨었네요 하면서 왕에게 그것을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그에게 그가 숨은 지점이 어딘가 확실하게 알아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가 숨어서 있을 때에,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찾아가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해.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며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거기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십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숨었을 때에 그 사람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므로 왕이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또 한 사람을 들어쓰시죠.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이쪽으로 너를
너를 공격하러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마온이라고 하는 남쪽 지방에 그쪽으로 가서 또 숨는 거예요. 그쪽에 숨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또 알게 돼서 사울이 거기 와서 그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이제 거기를 포위하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전령을 보내죠.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침공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지금 나가야 됩니다.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사무엘 23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드 곳이라 칭하니라.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지금 전쟁,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갔다고 하는 것,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시편 54편 4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는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을 붙들어 주신 그 손을 정말 내가 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이것이 진정한 방패이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그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높이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며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거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과 손을 서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잡아주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행한 불행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이 옆에 함께 있다고 하면 슬픔이 멀어진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난 그 어린아이 그래도 그것이라도 품에 안고 있으면 그것도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고백,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이 세상에서의 최고가 무엇인가? The best of all, 모든 것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It's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최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진정 부유한 자이며 강한 자이며 승리하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최고의 경험, 최고의 고백, 최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오늘 여기 제일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4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며 도와주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시편 55편 다윗의 시인데요, 22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맡기면 너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합니다. 정말 겸손하다고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겸손한 자요, 바로 그 자는 기도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살고요, 건강하면 삽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야,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시편 10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며,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47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겸손한 자는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0절 말씀.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간구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여 일으켜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는 꼭 은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내가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손을 이제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 오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3편 말씀 보면 정말 원수와 대적이 자기 집 안에 있는 모습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와 힘을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앞에 쫓겨나가면서 정말 인생에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 대적 앞에서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라. 내가 자고 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라. 시편 3편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라. 6절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이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붙잡은 그 손, 내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윗의 진정한 용맹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도와줌이 아니라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려 하신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 특별히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손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겸손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나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손, 그 약속, 오늘 붙드는 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이 나온 청교도, 우리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가 한때요 국왕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옥사장이, 목사님 이제 슬그머니 이제 집에 가셔서
사모님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가정을 좀 빨리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옥에서 슬그머니 나와서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옥사장이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시나요? 예,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도 고마우나 내가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감옥에 있을 때 1시간이 지났을 때 국왕이 거기에 검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왕이 검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이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때문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을 가라 하지 않고 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마음에 비춰지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손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그 손을 붙잡는 믿음의 손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특별한 한 순간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이게 딱지 놓고 망을 쳐서 먹기도 했는데, 제가 망 이걸 던지다가요 동네 우물가로 그냥 우물로 팍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보니까 물은 이제 별로 없고 망이 그 밑에 보였어요. 저걸 건지어 들어가야지 하면서 두레박 그 줄을 타고 제가 17m 되는데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건져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아주 무척 혼났어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더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온 것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오늘 그 붙드심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할 것이며, 특별히 기도하는 손, 겸손한 손, 믿음의 손 내밀으시며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보다도 더 큰, 내 능력보다도 더 큰 일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도와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함께 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찬양으로 하겠습니다.